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그들을 돌보신 것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새벽 예배 때는 욥기서의 말씀으로 욥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제 욥기가 다 끝나고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욥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궁금하신가요? 욥은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 만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베헤목과 리오야단을 말씀하시고 욥은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다고 하면서 욥이 드디어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로 이제 하나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배웁는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친구들을 화해시켰고 리오야단과 같은 동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욥은 친구들과 화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떠났던 사람들,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욥의 집으로 와서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벌이면서 욥을 위로하고 슬퍼하고 또 예물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습니다.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주셨고 아들 7을 낳고 딸 3을 낳았습니다. 성경은 딸에 대한 이름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첫째 딸은 여미마라고 이름하고 둘째 딸은 그시야, 그 다음에 셋째는 게레나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140년을 더 살고 이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늙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면서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2배로 그 소유를 넘치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재산을 이제 2배로 다시 돌려받게 되었는데 사실 욥이 재산이 많아진다고 좋아하겠습니까? 뭐 재산이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받긴 받는데 그 나이에 욥이 그 극심한 고통을 받은 그 사람이 2배의 재산을 준다고 해도 그렇게 저라면 기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배로 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도둑질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그것을 2배로
갑절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2배로 배상을 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2배로 보상을 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고통에 대한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욥에게 보상해 주시고자 2배로 욥에게 갚아 주신 것입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다시 와서 돈과 금반지를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허락하신 그 욥을 바라보면서 욥을 위로하고 2배의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래도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잃어버린 자녀들, 그 10명의 자녀들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이미 죽어버린 아이들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욥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도 정들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겁게 놀던 그 추억이 있던 자녀들의 생각은 결코 잊지 못합니다. 욥과 그의 아내가 무덤가에 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은 다른 자녀를 낳는다고 해도 그 먼저 있었던 그 자녀들은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성경은 욥이 새롭게 낳은 딸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욥기는 창세기 때와 거의 비슷한 때 쓰여졌거나 아니면 더 이전에 쓰여졌을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자녀의 이름을 어머니가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욥이 딸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여미마는 비둘기의 이름이고 그시아는 향수입니다. 또 게레나북은 화장품의 이름입니다. 이 딸들이 아주 아리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이 예뻐서 직접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욥기를 연구한 로고스 교회의 김기현 목사는 욥이 경험한 하나님의 영향으로 딸들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아서 모릅니다. 성경은 아들의 이름은 관심이 없고 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딸들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남자들의 이름이 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들의 이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사람을 셀 때도 여자들은 세지 않습니다. 남자들만 숫자를 셉니다. 그런데도 이 욥기에서는 여자의 이름, 욥의 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욥이 어머니와 같은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딸들의 이름을 직접 지었고 그 딸들의 이름을 성경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이 대적들을 하루아침에 수천 명을 죽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묵직한 음성 한 소리만 들려도 벌벌 무서워 떨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는 자상한 어머니의 모습과 같은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엔도 슈사크의 침묵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처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패배한 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끌어안아주시는 어머니의 성품을 지니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물론 도덕과 정의가 없으면 이 사회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엔도 슈사크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을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확실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그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많이 하시고 다정하시고 따뜻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줍니다. 정의나 올바름보다 어머니는 사랑이 더 많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100일 새벽 기도회가 이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일을 다 마치면 상을 줍니다. 진짜 상을 줍니다. 성경책을 올려놓을 수 있는 교회 이름이 새겨져 있는 상을 주는 겁니다. 작은 탁자 같습니다. 인천 집에 아직도 그 상이 있습니다.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이제 시화순복교회 사역을 했는데 새벽 4시에 인천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시화로 가야 합니다. 100일 동안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가야 합니다. 성도님들 라이드를 하고 새벽 예배에 참석합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여서 다른 일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저녁에는 신문기사를 타자치는 일을 했습니다. 한자가 많아서 찾아가면서 한글로 타이핑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새벽 4시에 빨리 일어나야 되니까 그날은 이 새벽 1시까지 타이핑을 하고
하다가 잤습니다. 3시간만 자고 빨리 일어나려고 알람 시계를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7시가 되었습니다. 알람도 듣지 못하고 그냥 잔 것입니다. 100일을 하루도 빠지지 말아야 하는데 하루를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혼날 각오를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의외로 목사님께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빠져도 상은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알람 시계를 어머니가 끄신 겁니다. 100일을 다 맞춰야 하는 것을 어머니도 아시는데 그날 아들이 피곤하니까 그 알람을 그냥 꺼버린 겁니다. 어머니 생각에는 교회 일보다도 아들이 곤히 자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루가 빠지게 되어서 속상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아직도 제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묵상과 설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구려 때에 박판서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늙고 이 병든 사람을 산에다 버리는 고려장 풍습이 있을 때입니다. 박판서도 시류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늙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깊은 산속으로 가는데 어머니가 솔가지를 꺾어 길에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첩첩산 중에 길을 잃고 헤맬 아들을 염려한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박판서는 다시 어머니를 업고 돌아와서 몰래 봉양을 했습니다. 한 번은 당나라 사신이 고구려에 와서 똑같이 생긴 말 2피를 끌고 와서는 어미와 새끼를 가려내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당나라의 이 터무니없는 문제로 답답해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때 박판서의 어머니가 아들의 고민하는 그 이유를 듣고 지혜를 일러 주었습니다. 노인에게 그런 문제는 식은죽 먹기란다. 말을 하루쯤 굶긴 후에 여물을 가져다 주어라. 먼저 먹는 놈이 새끼 말이 분명하다. 어미란 새끼를 배불리 먹이고 나중에 먹는다. 그 말대로 그대로 해서 맞추게 되었습니다. 당나라 사신은 머쓱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후 박판서는 임금에게 고려장 철폐를 진언하여서 악습이 철폐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은 동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잘 아실 겁니다. 욥은 자녀들과 그 자녀들 4대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도 상당한 숫자입니다.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그런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잔치 속에서도 욥과 그 아내는 잃어버렸던 자녀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아픔을 남겨두신 것입니까? 자녀를 잃은 그 슬픔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만드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녀를 잃은 욥은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돌보며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내가 고통당했는데 동일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은 이혼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다가갑니다. 암에 걸렸던 사람은 암 환자들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가가게 됩니다. 자녀를 잃어본 부모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마 그냥 만나면 울게 될 겁니다. 그것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녀를 잃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일 것입니다. 같은 아픔을 당했는데 정의를 말하고 옳은 일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그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따뜻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다가가는 분이 어머니이고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그 어머니의 따뜻함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욥은 고난이 당하기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 면에서 달라졌지만 그가 하나님의 어머니와 같은 성품을 이해하고 자신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 사람을 품으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정의로만 운영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정의로만 심판만 한다면 모든 인간은 죽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대림절 2번째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정의를 받아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잃는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같은 그 성품으로 어머니와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가 목격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짐승이라고 이방인들을 싫어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예수를 믿을 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임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제 말을 하게 되고 이제 야고보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성경에 일어났다는 말이 없는데 야고보는 일어나서 말을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베드로가 최종 판결을 내릴 것 같은데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야고보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야고보는 이미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장남으로 이제 성령의 잉태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태어나셨는데 그 아래 그 다음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한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이기 때문에 베드로보다도 야고보가 더 큰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기 때문에 야고보와는 다릅니다.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의 피를 이어받은 인간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도 가족으로 어릴 때는 같이 자랐습니다. 같이 살던 형의 모습을 야고보는 잘 알고 있습니다. 큰 형이었던 예수께서 성인이 되자 갈릴리의 촌사람들, 어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세리들도 형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그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형의 말을 믿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형을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자신이 볼 때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야고보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부활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주님께서는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신 것입니다. 500여 형제 12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단지 게바와 야고보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고보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 시몬이 누구입니까? 이 시몬은 다름 아닌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자신의 서신서에서도 베드로는 자신을 시메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순수한 히브리어 이 발음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고,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말한 것을 이제 야고보가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이제 구원한 첫 사건을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넬료의 가정과 그 지인들이, 그 아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셔서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중간에 보면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돌보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돌보신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피스케토마이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뜻이 깊은 단어입니다. 슬픔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병문안하거나 방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문과 그로 인한 구원을 나타내는 전문적인 용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이제는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훨씬 지나서 자식을 잉태할 수 없었을 때 그를 돌보셔서 그의 태에 잉태하게 해주셨다. 그때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처절하게 중노동을 하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 할 때도 모두 이 단어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에피스캡토마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구원을 베풀 때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방인들에게도 쓰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따뜻하게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에피스캡토마이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어머니와 같은 그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욥에게 폭풍우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듯 하셨습니다.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대답해 보아라. 천지에 대해서 네가 알 수 있겠느냐. 아마 욥은 떨지 않으려고 해도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서는 하나님께서 조금씩 자녀를 돌보듯이 따뜻하게도 말씀하십니다. 배의 못을 내가 지은 것 같이 내가 너를 지었단다. 어머니가 어린 아들에게 설명하듯 합니다. 어머니처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 중 으뜸이란다. 강물이 소용돌이 쳐도 그것은 놀라지 않는단다. 다른 부분보다 배의 못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상하신 그 어머니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욥을 떠나신 적이 없고 그가 믿음으로 고난을 지나도록 곁에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욥은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 신앙이 정금처럼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2배로 갚아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욥에게 미안하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으로 2배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엄격하신 분이면 하나님도 엄격하게 생각하고 아버지가 조금 자비로우신 분이시면 하나님도 조금 자비로우신 분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미지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처럼 그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돌보시고 여러분이 잘했다 못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얼마나 뛰어난가 그런 거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그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을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젖먹는 그 자녀를 늘 걱정하며 잊지 않고 아기를 돌봅니다. 그런데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엄마가 그 아기를 잊지 않는 것보다도 더한 모성으로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새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손바닥에 가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일들을 기록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바닥에 기록해 놓으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일상생활 하다가도 그 손바닥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볼펜으로 기록한 정도가 아니라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다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겨주셔서 결코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어머니와 같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따뜻하게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돌보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꾸짖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젖먹이를 돌보듯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시고 또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루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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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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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어미와 같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실패와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점들과 아버지 우리의 못된 점들 하나님 그런 것을 보기보다는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고쳐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아버지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그 사랑 붙들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줄 때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아버지 능히 아버지 고난을 견디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약점까지도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 아버지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니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를 아버지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그 사랑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분노와 좌절과 실패와 상실감과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치료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아픔들 하나님 다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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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가신 분은 가슴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따뜻하게 다가와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실패와 약점과 또 여러 가지 상처와 아버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위로를 통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다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아픔 때문에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문제와 일터의 문제와 하나님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이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을 일으키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근육, 인대 모든 조직들은 치유받을지어다. 손상된 신경은 치료받을지어다. 허리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청각신경은 회복될지어다. 모든 염증은 떠나갈지어다. 천식의 영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